오늘 시간에는 십계명, 십자가, 하늘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지고,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십계명, 십자가, 하늘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은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자, 여기에서 땅을 개간하고 또 소의 양을 뿌리고 대의 양을 뿌리고 소맥을 심고 대맥을 심고 귀리를 심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고 뿌리는 방법을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서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여기에서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고 곡식은 수레바퀴로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고 곡식은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게 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개간하고 심는 방법도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고 또 이 떠는 것도 이 거두는 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한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는데 바로 뿌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개간하고 심는 그 뿌리는 법을 가르치셨고 또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할 때 그 소의 양을 떨고 대의 양을 떨고 곡식을 말굽으로 밟게 하고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두는 법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고 뿌리는 법도 그의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법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습니다. 뿌리는 법은 바로 십자가의 도, 그리고 거두는 법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거두는 법은 하늘의 일이고 뿌리는 법은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게 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이 십계명에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십자가의 도는 아예 없다는 것. 그래서 10계명을 1000번을 읽어도 10계명을 10,000번을 읽어도 10계명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에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계명들 중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혀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믿어서 영이 의를 얻게 됩니다. 영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몸은 아직까지 죄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살고 몸은 죄로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어도 오늘날까지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입니다. 영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사는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늘의 일을 열게 되시는데 이 하늘의 일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백성들에게 주시는 지식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 일은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질 때 바로 지식도 폐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지식이 폐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식을 백성들에게 여시게 됩니다. 그 온전한 것이 바로 하늘일이 되겠는데 이제 하늘일을 통해서 백성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는 백성들의 몸이 정죄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오늘날까지도 정죄함을 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몸이 늙어가고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몸이 육신이 정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아직까지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늘 일을 백성들에게 여시게 되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바로 육신까지도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까지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십계명에는 십자가의 도가 없습니다. 십계명에는 십자가의 도가 없다는 것. 그래서 십계명을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거기에서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에는 하늘의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에 하늘의 일을 전혀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뿌리는 방법이 되겠고 심는 방법이 되겠는데 바로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이 십자가의 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일을 여시게 되는데 이 하늘의 일이 역시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늘의 일을 말씀을 하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에는 하늘의 일이 말씀이 되어 있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도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버리돔을 당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백성들 중에서 버리돔을 당하는 자들이 이 하늘의 일에 전부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넘어졌지만 이번에는 예수를 믿었던 백성들이, 버리돔을 당하는 자들이 이 하늘의 일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일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의 일은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할 때,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혜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일을 믿음으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현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하늘일이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택하신 백성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이 온전한 것이 올 때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일을 백성들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일을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숨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할 때, 이 땅의 일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 땅에서 그 무덤을 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래서 그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일을 말해도 믿는가? 이 일을 말해서 이 땅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믿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또 나를 믿는 믿음이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이 하늘의 일이 또 나를 믿으라고 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그래서 그 하늘의 일을 믿어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일을 믿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십자가의 도에는 하늘의 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에 하늘의 일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하늘의 일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고 십자가의 도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으로 가르치신 것이 되겠는데 이 십자가의 도에는 하늘의 일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에 이 마지막 날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은 십자가의 도에 걸려서 넘어졌고 이 마지막 날에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하늘의 일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이제 부분적인 것이 폐하여지고 하늘의 일로 말씀이 다 정리가 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이제 부분적인 지식은 폐하여지고 하늘의 일로 말씀이 다 정리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하늘의 일은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세상에 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일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게 됩니다. 현재 주님을 믿는 방법이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주님을 믿고 있는데 이제 그 방법에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일은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가 세상에 오는 것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시셨던 지혜가 세상으로 오는 것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태초에 그 지혜를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그 지혜를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지혜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세상에 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 왜냐하면 그가 세상에 오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 그래서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독생자는 처음에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어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 그 영과 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만물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늘의 일을 믿어서 피와 물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주님이 흘리신 피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생명수 샘물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믿어서 백성들의 영과 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원히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40편 6절에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자, 여기서 내가 왔다고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왔나이다라고 할 때 내가 왔다는 것이 바로 독생자가 온 것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세상으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왔다는 것은 바로 몸의 속전을 지불할 지혜가 세상으로 온 것이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내가 왔나이다라고 말하는 그 내가가 되겠고, 그 내가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데, 그 책을 먹으라고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책을, 그 작은 두루마리의 책을 요한에게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이 떡을 먹는 것이 되겠고,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태초부터 이 마지막 날까지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그 떡을 먹어서 그 영과 그 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먹어서, 그 떡을 먹어서 하나님께로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왔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 되겠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자,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바로 주의 법이 되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서 주의 법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 그래서 그 주의 법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요, 바로 시편 40편에서 주의 법이라는 것. 그래서 그 법을 아들이 지키게 되고, 그 법을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 주의 법을, 그 아버지의 계명을,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 아들이 지킨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계명을, 그 말씀들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역시 내 계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사랑의 말씀으로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이 계명들을 사랑으로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하늘의 일을 은밀하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의 일이 바로 아버지의 계명이요 아들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일은 둘째 사람이 하늘로부터 난 것이 되겠는데, 그 하늘로부터 난 것이 바로 내가 왔나이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되겠고, 그 하늘로부터 난 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서 이 말씀을 먹어서 이제 백성들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 말씀을 지켜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으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으면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그 계명을, 그 법을 지키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것이 되겠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내가 왔나이다라고 할 때 그 아들이 세상에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은, 그 아들 아래에 있는 그 주의 법은 바로 아버지의 계명이요, 아버지의 계명은 바로 아들의 계명이요, 그 계명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지켜서 이 떡을 먹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올해 안에 임하는 이 땅의 환난을 면하게 되겠습니다.